자, 출애굽기 3장 말씀 함께 보도록 하지요. 저녁에는 이제 기온이 많이 편안하게 다운된 것 같아서 에어컨을 틀지 않고 창문을 활짝 열면 제법 잘만 하더라고요. 모르겠습니다. 서울도 지역마다 온도 차이가 있더라고요. 저희 강동구는 이 고개를 이렇게 넘어서 송파에서 이렇게 고개 넘어오게 되어 있거든요. 넘어오면 적게는 1도, 많게는 2도 이렇게 차이가 나더라고요. 저희가 훨씬 좀 쾌적하다는 말씀을 이렇게 돌려드립니다. 출애굽기 3장 1절부터 5절까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모세가 시작. 모세가 그 장인 미디안 제사장 양무리를 치더니 그 무리를 광야 서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매 여호와의 사자가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나타나시니라. 그가 보니 떨기나무에 불이 붙었으나 사라지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가로되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떨기나무가 어찌하여 타지 아니하는고 하는 동시에 여호와께서 그가 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신지라. 하나님이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를 불러 가라사대 모세야 모세야 하시매 그가 가로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오늘 주제 말씀인데요. 신을 벗는다고 하는 그 일에 대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고 우리가 왜 또 신을 벗어야 되는지. 아무 데서나 신을 벗으라 또 신을 벗고 그러진 않죠. 특별히 신발을 벗는 행위는 이 당시에 특정한 계층에 한정적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신발 벗는 일들을 그렇게 쉽게 하는 사회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한국의 주택 구조는 문을 열고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면 뭐 중문이 있기도 하고 없기도 하고 그 다음에 일반 단독주택일 경우에 다른 또 구조인데 주로 이제 아파트 같은 경우에 바로 신발장이 있어서 신발을 벗고 그리고 거실에 이렇게 올라가죠. 신발을 신고 안방에 이렇게 들어가시는 분들 계시나요? 대부분 외국은 주택 구조가 신발을 신고 안방까지 들어가요. 안방이든 건너방이든 심지어는 침실에까지 신발을 신고 들어갑니다. 신발을 벗는 게 일상화되어 있지 않죠. 근데 우리 이 한국의 그 주택 구조 그리고 정서는 집에 들어갈 때는 대부분 신발을 벗고 들어갑니다. 이게 안과 밖의 차이가 분명하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유를 말씀하시죠. 왜 그러셨죠? 그렇죠. 내가 선 곳, 지금 머물러 있는 곳, 지금 있는 그 지역은 그 땅은 거룩한 곳이다. 그러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모세는요, 어제도 혹은 다른 때에 그 동일한 장소를 양들을 치면서 40년 동안 호렙산뿐만 아니라 미디안 광야를 그렇게 목자로서 살아야 했기 때문에 어느 지역이건 관계없이 그렇게 양들을 목양하면서 이곳저곳을 옮겨 다녔기 때문에
오늘 읽었던 본문의 그 장소, 하나님께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라고 말씀하신 그곳 역시도 어제 혹은 며칠 전에 다녀간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와 같은 상황이 전개가 안 됐죠. 자, 그런데 특별한 상황이 전개되는데, 자, 가시 떨기 나무에 불이 붙었어요. 이것은 인위적으로 뭔가 누가 불을 내어서 그런 게 아니라 이 광야에서 일상적으로 일어나는 자연 발화입니다. 그런데 이 가시 덤불이 막 활활 타올라서 계속 타오르는 것이 아니라 자연 발화가 되면 금방 꺼진대요. 거기에 있는 쉽게 탈 만한 것들만 타고 이렇게 앙상하게 가지만 남고, 그래서 불이 붙었으면 그런 장면들이 간혹 있는 거예요. 뭐 기후에 따라서 아니면 환경에 따라서. 그런데 그날도 뭐 한두 군데 그런 모습이 있었는데, 모세가 주목하고 바라봤던 곳은 불이 붙었는데 꺼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타오르는 겁니다. 아, 이상하다. 그래서 가까이 가본 겁니다. 가까이 가본 거예요. 그래서 한 걸음 한 걸음 그 불이 나 있는 떨기나무 가까이에 가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현현하셔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불타는 떨기나무 사이에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죠. 5절에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리로 가까이 하지 말라. 너의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자, 모세가 선 곳은 그런 평범한 광야의 한 부분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또 말씀하시죠? 다른 날은 이런 말씀이 없으셨잖아요. 바로 모세가 그 불을 목격하고 다가오는 그 시간, 그 날, 그 시간, 그 자리에 누가 계셔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시기 때문에 그 땅은 어제 양들이 혹은 다른 많은 목자들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이름 모를 한 특정한 지역이 아니었습니다. 광야의 특정한 그 장소는 하나님의 임재를 통하여, 하나님이 거하심을 통해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거룩한 땅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이 세상은 죄가 간영하고, 특히나 우리 사람들은 죄 중에 잉태되어지고 죄악 중에 출생해서 일평생에 죄를 떠나서 살 수 없고, 죄에 대해서는 벗을 수 없는 굴레, 지울 수 없는 그 자국으로 일평생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과 함께 하시고 싶지만, 그러나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가로내었어. 그 장벽은 높고 커서 누구도 넘을 수 없고 무너뜨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 백성들과 1500년 동안이라는 시간 동안 율법을 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자 하는 그 좋은 예로 이스라엘 가운데 성막을 두셨어요. 성막, 터버넌클. 출애굽기 26장에 보면 어떻게 성막을 제작하라고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셔요. 브살셀과 오홀리압,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받은 수많은 장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원한 그런 금은 보석들과 색깔 실들, 가죽들 다 동원하고 목재들 동원하고 해서 모세가 시내 산에서 본 그 식양대로, 그 모양대로 성막을 짓게 됩니다. 우리가 레위기를 공부하고 지금 민수기를 공부하고 있는데, 특히 레위의 세 아들 게르손, 고앗, 무라리, 이 자손들이 각각 고유하게 분담해서 맡아서 성막을 중심으로 봉사하는데, 뜰을
그 다음에 그 안에 성막, 눈에 보이는 이 휘장과 장막을 주로 담당했던 게르손 자손, 성막의 지성물들을 담당했던 고핫 자손,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지만 뼈대 역할을 했던 이 조각목들, 강목들, 그 구조물들을 또 맡았던 무라리 자손들, 특별히 고핫 자손들은 아론의 세 번째 아들 엘르아살이 감독하고 제사장이 그 지성물을 손을 대어서 보자기로 2번 이중으로 싸서 잘 갖춰놨을 때, 그때 이제 짐승이나 수레에 옮기는 것이 아니라 지성물들은 항상 인력에 의해서 사람의 어깨로 옮겨야 되는 그러한 제한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고핫 자손들이 성막에서 하는 그 봉사의 일은 상당히 중요했고, 그리고 특별히 제사장의 감독을 받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을 성물을 볼 수도 없고 만질 수도 없었어요. 제사장 외에는. 자, 그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거룩한 한 장소를 지정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어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을 통해서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동행하고 있다라는 사실을 그렇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름 기둥이 보이고 불 기둥이 날마다 보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 계시나? 이렇게 퀘스천 마크를 달고 스스로 불신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죠, 광야에. 그래서 계속해서 광야 40년은 광야 학교이기도 하지만 장례의 연속이었습니다. 장례의 연속. 약 100수십만 명의 1세대가, 출애굽 1세대가 광야에서 그렇게 다 죽어야만 끝나는 기간이었어요. 불순종의 세대였죠. 이 성막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나님께서 하신다라고 하는 이 거룩한 구별을 나타내는 그런 분명한 장소였고요. 그 다음에 시간이 흘러서 열왕기상 6장에, 그리고 열왕기상 8장 27절 30절에 보면 이제 어떤 게 나오냐면, 다윗이 하나님을 섬기고 싶은 마음이 정말 큰 성군이었기 때문에 성전을 지으려고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허락했어요? 허락 안 했습니다. 왜 그랬죠? 다윗은 전쟁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 손에 피를 묻혔기 때문에 이 평화를 상징하고 안식을 상징하고 거룩을 상징하는 이 성전을 짓는 일을 다윗에게 하나님은 허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에 다윗은 그 성전을 지을 수 있는 모든 재료를 전부 다 준비했어요. 다. 뭐 부족함 없이. 그래서 다윗의 아들 누구요? 솔로몬이 이제 최초로 성전을 짓게 됩니다. 그 성전이 얼만큼 찬란하고 그리고 영광스럽게 빛났던지, 그게 이제 열왕기상 6장과 또 8장에 쭉 7장부터 쭉 8장까지 이어지는데, 우리 열왕기상 8장 한번 찾아서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입니다. (27, 28, 30절까지) 자, 홀수절 형제님, 짝수절 자매님 함께 읽죠. 마지막 절 다 함께 읽죠. 자, 홀수절부터 시작. 하물며 내가 건축하니 전이오리까.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셨고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셨고, 함께 종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이곳을 향하여 기도할 주는 그 간구함을 들으시되 주의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들으시사
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계시지만 특별히 이 성전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성전을 말씀하고 있어요. 이 전을 향하여 특별히 이제 나라가 세워지고 가나안 땅에서 나라가 이스라엘이라고 나라가 세워지고 성전, 성막이 아니라 이제 성전 더 확대되어지고 더 화려하고 더 찬란하고 더 영광스럽고 더 거룩한 그런 모습으로 갖춰진 특별한 장소, 내 이름이 있을 그곳, 이 성전을 향하여 주님이 이렇게 솔로몬에게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성막을 이제 지나서 이 성전을 구별하셨어요. 성전,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왜 모세에게 신발을 벗으라라고 말씀하셨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말씀하는 거예요. 성막이 그랬고요. 성전이 그랬고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하나님의 성전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그 당시 스룹바벨 성전이 있었어요. 헤롯 성전이라고 하는데 스룹바벨 성전을 40년에 걸쳐서 46년인가요? 그 걸쳐서 보수해서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놓은 성전이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전하면 그것만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오셨을 때에는 이제 하나님의 집으로 성전으로 누가 계시냐면 보이는 유형의 건물이 아니라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집이고 하나님의 성전이었어요.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성전을 헐라, 스룹바벨 성전, 헤롯 성전을 헐라라는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이제 AD 70년에 로마의 타이터스 디도 장군이 와서 이제 완전히 이스라엘이 패망할 때 그때부터 2000년 동안 이제 디아스포라라고 해서 나라 없이 유랑하는 그런 이스라엘 완전히 없어져요. 그리고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을 해서 오늘날까지 이르렀는데 지금 중동에서 심심찮게 불어오는 그런 소식들을 여러분들 가볍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것이 이제 역사의 해시계라고 하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세상을 움직이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지금이 어느 때라고 하는 것들.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주식이 올랐네 내렸네. 그 며칠 앞 일 때문에 가슴 조려하지 마시고 우리는 영원을 계산하는 그런 삶을 살고 있잖아요. 특히 이스라엘에서 중동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들 가볍게 보거나 지나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언제 전쟁이 터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서로 으르렁거리고 있잖아요. 그렇죠? 이스라엘 그 정부에서는 조금씩 더 확전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것 같고 알면서도 이란에서는 덤볐다가는 또 전면전으로 이번 기회에 확실하게 핵시설까지 아주 다 파괴해버리려고 작정을 하고 있는 이스라엘이기 때문에 그러면 전면전 피할 수가 없어요. 어쩌면 에스겔에 나와 있는 그 일들이 당대에 우리가 그걸 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아주 다급한 생각 들기도 해요, 사실은. 그런데 그게 쉽게 얘기하고 분별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할 건 아니고요. 성경에 나와 있는 예언은 반드시 이루어지지만 그것이 어느 날 어느 때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건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다만 사회적 현상과 시대적인 표징을 통해서 우리가 분별을 해 가야 합니다. 그래서 지금 하마스, 헤즈볼라, 이란과 이스라엘이 겪고 있는 이 전쟁들은 우연이 아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날들이 임박해져 간다라고 하는 대표적인 사인이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예. 막간 중동 특강이었습니다. 자, 성육신 하신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우리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이제 직접 생명의 말씀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어떤 특정한 장소가 아니에요. 이제 주님이 거니시는 곳, 주님이 만나는 누구, 주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그 말씀이고요. 하나님의 장막이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장막을 치시고 함께 하신다는 말씀이 바로 주님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그리고 정말 중요한 이제 마지막 부분. 이제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시고 구별하시고 신발을 벗어야 되는 그곳이 어디인가? 교회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말씀 한번 찾아보죠. 디모데전서 3장 15절입니다. 찾았죠? 만일 내가 함께 읽지요. 시작.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하여야 할 것을 알게 하려 함이니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와 기둥의 터라. 자, 이 집은 뭐라고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 교회가 뭡니까? 에클레시아. 따로 구별된 무리들이죠. 세상으로부터 구별된 무리들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함께하는 그런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건물은 집이고 건물은 그냥 건물일 뿐이고 이렇게 성도들이 함께 할 때에 이것을 가리켜서 교회라고 말씀을 해요. 교회.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거룩하기 때문에 그 발에서 신을 벗어야 되는 것이 교회입니다. 자,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내용에 대해서 설명하기 전에 간략하게 이 모세의 일생을 우리가 추적해 봐야 돼. 모세의 40년은 애굽 왕가에서 왕자로서의 받는 40년, 교육을 받는 40년이었죠. 그렇죠? 예. 애굽의 말을 배우고 행사를 배워서 그 말과 행사에 능숙한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전문가였고 왕가의 교육을 받았으니 초엘리트 중에 엘리트잖아요.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어요.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어요. 어디에서? 애굽이라고 하는 그곳에서. 세상에서는 세상을 나타내는 애굽에서 왕자로서 교육받고 모든 행사에 말에 구변에 잘 갖춰지고 리더십에 또 그가 가지고 있는 출중한 능력과 자질이 부족함이 없었어요. 어디에서요? 애굽에서. 애굽의 왕가에서 그런 자격을 갖추도록 그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왕자였습니다. 바로 공주의 아들로. 어쩌면 왕이 서열 몇 위까지 올라간 그런 무시 못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으로 보여져요. 그런데 모세가 자기가 히브리인이라는 걸 알잖아요. 어머니 요게벳으로부터 유아 때부터 교육을 받았고 자기의 정체성을 알아요. 자기 동포가 노예로서 괴롭힘 당하다가 어느 날 그 관리자에 의해서 심하게 학대를 당하고 있는 모습 보고 분개하고서 쳐서 그 애굽 관리자를 죽이게 됩니다. 이거 모래에 이제 파묻었는데 그거를 히브리인들이 봤죠. 그래서 다음 날 또 같은 히브리인들의 다툼을 중재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 얘기를 하면서 모세의 약점을 이렇게 공격합니다. 모세가 큰일 났다. 사실 왕자이면서 정당 방위는 아니죠. 왕자이면서 평범한 어떤 사람을 한 명 죽였다. 면책 특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 고대 사회에서. 중앙 집권적으로 왕의 한마디는 법입니다. 신이거든요. 애굽의 바로가. 그래서 보편적으로 생각했을 때 애굽 모세는
그냥 면책 특권이 있을 법도 한 그런 위치였는데 왜 미디안으로 도망칠 수밖에 없었는지 제가 생각하건대 왕이 서열에 속해 있었던 왕자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가장 힘 있는 그러한 바로로 일컬어지는, 왜냐하면 그 바로가 봤을 때는 출신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왕가를 세우게 되더라도 그 직계 아들들이 나오는 게 나을 텐데 그 직계 왕자들 중에서도 견제가 상당히 심했을 거고, 권력을 가지고서 있는 그 사람들은 그 권력을 차지하기 위해서 그 다툼이 말도 못해요. 뭐 가족들, 뭐 형제들, 우리가 잘 알잖아요. 태조 이성계의 그 아들들 이방원에 의해서 그냥 형제들이 다 도륙을 당하죠. 서로 권력 가지고 싸우게 되면 그렇게 돼요. 고대나 지금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뭐 사람 사는 그 세상은 거의 비슷하니까요. 그래서 아마 그 견제 기능이 있기 때문에 뭔가 빌미를 잡히면 바로 처형당할 수 있는 위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불이 나게 어쩔 수 없이 도피했을 것으로 이렇게 보여져요. 물론 이것은 사견입니다. 어찌됐거나 모세는 도망쳐서 어디에서 40년을 이제? 자, 그런데 한 가지 찾아볼 게 있어요. 사도행전 7장을 한번 가보죠. 사도행전 7장 30절. 아, 30절 가기 전에 이게 지금 스데반이, 초대교회 7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놀랍게 이 구약에 나타난 하나님의 그 약속부터 해서 이렇게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이 무리들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내용인데요. 자, 22절 한번 볼까요? 22절부터. 자, 모세가 시작. 모세가 애굽 사람의 학수를 다 배워 그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자, 능하더라. 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도자로서 부족함이 없는 그런 자격을 갖춘 사람입니다. 어디에서요? 애굽이라고 하는 곳에서. 자, 그런데 자, 그 일이 있고 나서 25절에 자, 한 사람을 이제 원통함당하는 보고 이제 쳐 죽였단 말이에요. 자, 23절, 24절 그 내용입니다. 25절에 이제 모세가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자, 함께 읽죠. 시작. 저는 그 형제들이 하나님께서 자기의 손을 빌어 구원하여 주시는 것을 깨달으라고 생각하였으나 저희가 깨닫지 못하였다. 자, 모세는 어떤 생각이었어요? 노예로 살고 있는 동족들 히브리인들이 내가 지금 당신들의 구원자이다. 내가 이만큼 모세 애굽 땅에서도 권력서열 몇 위에 드는 왕자요. 그리고 이러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부족 없는 사람이다. 이것 봐라. 원통함을 당하고 있는 우리 내 동족을 이렇게 구원해내지 않느냐. 그 마음이에요. 모세가 생각할 때는 어때요? 지금 당장이라도 이스라엘의 인도자가 될 수 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겠죠? 자, 사람은요, 우리는요, 항상 서둘러요. 기다리지 못합니다. 자기의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말씀을 변개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기보다는 자기의 욕망과 자기의 생각대로 먼저 덥석 물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입장에 맞춰서 이렇게 재조정하려고 합니다. 제가 가만히 보니까 제 삶에서도 그렇고 주변에서도 그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고 모세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 서두르지 않으십니다. 모세에게는 앞으로 40년이라고 하는 광야 학교가 남았어요. 만약에 이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셔가지고 출애굽할 수 있도록 인도자로 삼았다고 하면 어떻게 됐을까요? 광야에서
모세가 얼마나 많이 죽였을지 모르겠어요. 셀 수 없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모세에 의해서 죽었을 거예요. 분이 나고 참지 못하고 말도 안 듣고 불순종하고 목이 곧고 그런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인데, 모세 40세에 자신은 다 준비되었다라고, 자신의 분별이 맞다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봐라, 내 손으로 이런 일들을 하고 있다, 내가 이런 능력에 가진 출중한 능력자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시큰둥했잖아요. 오히려 밀고를 해버리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는 너무 다른 거. 이제 30절부터 보면 40년이 참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 나옵니다. 똑같이 나옵니다. 자, 모세에게는 광야에서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왜 필요했죠? 왜 필요했습니까? 40년 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양을 치는 목자였어요. 목자. 애굽의 학술에 능통한 고등교육을 받고 엘리트로서의 그 자격을 갖추는 그런 환경이 아니라 메마르고 건조하고 누구도 알아주지 않고 초라하고 남루한 미디안의 한 노인으로 그렇게 허송세월을 보내는 것 같은, 잊혀지는, 철저하게 본인이 잊혀지는, 그리고 스스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떤 기대나 어떤 바램을 갖지 않는 그런 광야의 시간들을 가져야만 했습니다. 그가 배우고 그가 학습하고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40년이라는 광야 학교에서 배우고 익혀야 될 건 뭐냐면, 양과 같은 제갈길을 가는 고집스러운,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우리 전주영 양 어디 녀석을 부르는 것 같네? 아니죠? 우리가 양이에요. 양입니다. 양은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지도와 인도를 따라서 살아야만 생존이 가능해요. 목자 없이는 양이 절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본래 구조가 그렇고, 본래 양이라고 하는 그 동물의 살아가는 게 그래요. 목자가 없으면 절대 생존이 불가능합니다. 이 모세는 거기서 그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그가 스스로 양이라는 것을 먼저 깨닫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도움과 하나님의 절대적인 하나님께 대한 신뢰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복종까지, 그리고 그가 치는 양들을 통해서 훗날 출애굽해서 200수십만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다스리고 어떻게 인도해야 되는지를 거기서 미리 먼저 하나님으로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는 시간이었어요. 절대 헛된 시간이 아니었습니다. 자, 이제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의미를 간략간략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내 소견대로 이 신발을 신고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잖아요. 그렇죠? 신발을 벗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부터는 내가 가고 싶은 대로 가요? 못 가요? 이제 누가 가르쳐주고 누가 인도하는 대로 가요? 주님이죠?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 17장과 21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문제를 만들고 불순종하는 내용이 뭐냐면, 그 당시 왕이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했어요. 자기들 마음대로 계속. 신발을 벗는다고 하는 것은 이제 내가 가고 싶은 곳으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훈련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다루어 가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소유와 권리와 책임을 온전히 주께 넘기는 것입니다. 소유, 내 것이다. 권리, 당연하지. 이럴 수 있지 않아? 당연한 거 아니야? 책임, 놀라운 것은 내가 책임져야 될 그 잘잘못에 대해서 그 책임까지도 주님께 넘겨드리는 거예요. 잘못할 때만 발뺌만 하는 게 아니라 어떤 때에 모든 상황에서 되어지는 결과의 책임에 대해서 다 주님께 넘기는 것이 신발을 벗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수아에게도 동일하게 내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그것이 여호수아 5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여호수아 5장. (13절) 15절까지 함께 읽죠. 여호수아가 시작.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왔을 때에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섰는지라. 여호수아가 나아가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를 대적을 위하겠느냐. 그가 가로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이제 왔느니라. 여호수아가 땅에 엎드려 절하고 가로되 나의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내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이 전후 내용은 뭐냐면 이제 여리고 성을 대해서 전쟁하기 바로 전에 있었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모세 다음으로 지도자가 되었기 때문에 대표에서 고민도 많고 어떤 전략도 세워야 되고 많은 생각이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네가 하는 게 아니다. 말씀하셨잖아요. 그 전략과 여리고성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승리할 수 있는지 주님이 알려주시고 주님이 인도하셔요. 그 방법 여러분 잘 아시죠? 일주일 동안 6일간은 한 바퀴만 돌아요. 법궤를 선두로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중무장해가지고 7째 날 7바퀴를 돌고 큰 함성으로 질렀을 때 어떻게 돼요? 공성기로 해서 막 외부에서 그렇게 공격해서 무너뜨린 게 아니었어. 그냥 저절 함성에 의해서. 여호수아에게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기 전에 네가 대장이고 리더자이지만 너 자신조차도 신발을 벗고 내가 앞서 싸우는 그 싸움을 보라. 두려워하지 말고. 앞으로 가나안 땅의 정복전쟁이 모든 전쟁이 그런 전쟁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통 사람의 신장 2배가 넘는 안악 자손들 만났을 때는 이러한 훈련이 되어 있지 않으면 마치 12 정탐꾼 중에 10명의 정탐꾼이 그랬던 것처럼 그냥 싸워볼 용기도 못 내요. 그냥 다 도망갑니다. 무지막지한 어떤 피지컬 앞에서. 그래서 이러한 훈련을 통해서 앞서 일하시는, 앞서 싸우시는 신발을 벗고 내가 지시하는 너의 모든 책임까지 내가 다 책임진다. 그러니 나를 의리하고 나를 바라보라. 이것이 바로 내 선 곳은 거룩하니 그 땅은 거룩하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주님의 우리를 향하신 그 뜻과 목적입니다. 룻기서에도 보면 신발을 벗어서 약조를 할 때에 그 책임을 전가하고 모든 나에게 있는 권리와 그 책임을 당신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그 표시할 때도 보면 룻을 아내로 취할 때 보아스가 할 수도 있었지만 더 가까운 친척이 있었기 때문에 그 친척에게 성문에서 장로들 데려놓고 그와 같은 그 약속 행위를 했죠. 그래서 그 신발을 벗어서 보아스에게 이렇게 주면서 이제 나의 모든 권리와 책임이 당신에게 넘어갑니다. 신발을 벗는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또 그런 의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유, 권리, 책임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양도하고 넘겨드리는 것이 내 발에서 신을 벗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한 구절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19편 105절 한 구절입니다. 찾았습니까? 119편 105절. 주의 말씀은 시작.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잘 알고 있죠? 암기한 분도 많죠? 이 말씀이 무엇이죠?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무엇이요? 주의 말씀이. 신발을 벗는다는 것, 이제부터는 내가 가고자 하는 곳으로 가는 것, 내 뜻과 내 바램대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고, 내 권리와 소유와 책임까지 다 넘겨드려서 하나님 말씀이 이끄시고 하나님 말씀이 보여주는 곳, 그곳을 향해서 한 걸음 내딛고 또 그 다음에 한 걸음 내딛었을 때 보여주시는 곳 한 걸음 내딛는 거예요. 우리는 서둘러서 보이지도 않는 것까지 다 계산하고 예견하고 이렇게 준비하려고 하는데 아니에요. 아닙니다. 목적지는 분명히 보여주시지만 한 스텝 믿음의 길은 그런 거고 신발을 벗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그 삶 또한 그런 겁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한 걸음 내딛었을 때에 내 무릎에 내 발에 묶여져 있던 그 등이 그 한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것만큼만 비춰주거든요. 강력한 랜턴으로 저 앞까지 쫙 비춰주는 그런 말씀 배경이 아니에요. 이 말씀이 기록된 때는. 제가 2번, 3번 설명드리죠. 무릎으로 한 걸음 내딛으면 다른 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그 장소까지만 비춰줘요. 그 불빛이. 그렇게 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내딛는 겁니다. 유념하시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실 때에 왜 신발을 벗게 하셨는지, 모세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이와 같은 말씀을 하시고 그렇게 인도하시고 그렇게 훈련하시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한 번 더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